교회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10편 41번, 10편 97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깐 있을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종 질병과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공포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옵기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는 죄의 멍에를 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기초를 세우시고 6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크고 작은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지역의 장작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선구자적인 교회로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로 빛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구리중앙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는 2월 22일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귀한 행사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강사 목사님께도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온 교회와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 되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성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성도들의 교제와 나태한 믿음이 회복되어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길 왕래하시는 목사님 여정에도 함께하사 안전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 위에 함께하사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연화된 온갖 우상과 태폐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지도자가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 영역을 칠변하도 하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며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너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놓지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2023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해 표어는 잃은 양을 찾으라입니다. 항상 표어를 기억하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잘 방역 4가지 지침 잘 지켜주시고요. 네, 이번 주에도 축복 대신방 진행되는데요. 일정을 참고하시고 신방 받는 가정들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일일 부흥회 때문에 대신방이 없습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한나회, 에스더의, 드보라의, 루디아의, 리브가의, 마르다의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전도회 회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원례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안드레해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2023년 교회 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한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요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요람 받으신 후에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가 요람에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일 부흥회가 드디어 이번 주 언제죠? 네, 2월 22일 수요일 몇 시죠? 네, 오후 8시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일일 부흥회 강사 목사님은 누구시죠? 네, 김문훈 목사님입니다. 네, 앞에 사진 나왔죠? 네, 포도원 교회. 우리 일일 부흥회를 위해서 먼 부산에서 구리까지 오십니다. 네, 김문우 목사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분이신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사진에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합니다. 1시간 합니다. 한 분씩 꼭 데리고 오세요. 네. 제가 해석을 했는데 잘했죠? 네, 여러분들 제가 엊그제도 우리 김문우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8시 정각에 제가 나와서 성경 봉독하고 목사님 소개하고 곧바로 설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9시까지 1시간 설교하기로 했어요. 다른 순서는 다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부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8시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7시 45분까지 미리 오세요. 그래서 45분서부터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또 뜨겁게 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네, 김문은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2월 22일 수요일 날만큼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2월 22일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오실 줄 믿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저는 수요일 날 이만큼 그 이상으로 오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오지 마세요. 은혜 받을 때는 함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웃들을 함께 데리고 오세요. 전도대장장 함께 모시고 오세요. 네, 그래서 꽉 차고 넘치는 가운데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러한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으로 부흥회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강사 목사님을 제가 지금 섭외 중에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아실 분 제가 섭외 중에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뭐 3월에도 4월에도 이렇게 한 분씩 모시려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강사분 오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올 한 해 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학습 세례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교육은 모두 4번에 걸쳐 있습니다. 주보에 교육 일시를 참고해 주시고 아직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후에 정확한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주일까지 시청서를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훈련 모집 광고 벌써부터 오래 전에 나왔는데요. 행복한 만남 14기 이번에는 청년들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9기 그리고 마더와이즈 1기. 사실 행복한 만남이랑 마더와이즈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자훈련 9기 지원자가 제가 어제 듣기로는 한 명도 지원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신 거죠? 네, 이 행복한 만남을 수료하신 분만 제자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만남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제자훈련에 도전 안 하신 분들은 이번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 사역훈련을 쉬고 일부러 제자훈련에 제가 직접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억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원하셔서 제가 생각에는 한 3-4분이라도 지원하면 제가 어쨌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교회 장학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헌금도 여러분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구두로 광고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주보에 이 트리키에 시리아 지진 복구를 위한 구원금 봉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구원금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부담을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 뜻깊은 일에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46,000명 현재 사망자 집계에서 46,000명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복구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구호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참하는데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두 참여하는 게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기에 5,000원 괜찮습니다. 10,000원 괜찮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원씩 200명이 참여하면 얼마죠? 100만 원이에요. 10,000원씩 100명이 참여하면 얼마죠? 10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뭐 50만 원, 100만 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5,000원, 10,000원 괜찮아요. 내가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주정금도 하랴, 11조도 하다, 감사원금도 하다, 뭐도 하다, 구원금까지 해야 돼요. 네, 이번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세요. 네, 5,000원, 10,000원 그것도 굉장히 귀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 모아서 기아대책을 통해서 현지 기아대책 선교사들을 통해서 현장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게 사용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번이죠. 네, 우리 교육부서 영유치부 유초동부 겨울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교사분들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린이들 겨울 성경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 훈련집, 지난주에도 다 완판 팔려가지고 추가로 주중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그 출판사에서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 책을 많이 사니까 막 좋아하셔서 구리중앙교회 지금 기도의 붐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도 붐은 일어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은 많이 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아직까지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행정실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모자르면 또 추가로 주문을 할 테니까요. 계속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책도 아직 100권이나 남아 있습니다. 제 책 다 팔린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셨어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안 읽으신 분들 이렇게 한두 권씩 사서 좀 선물 좀 하세요. 여러분 저거 그냥 이렇게 쌓여 있으면 좀 뭐 합니까 저거. 여러분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사 주셔야 그 또 모은 돈가 아니고 또 저희가 귀한 일에 쓰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 책이 한 150권 정도 판매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 예산 50만 원 그리고 제 책 판매한 거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기아대책 불우유토기 성금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한 100권 넘게 사셔가지고 106만 원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0만 원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함기훈 선교사님 지금 시리아 난민 그 위에서 성경 동화 책을 출판했어요. 거기 출판 자금으로 저희가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6만 원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이경택 허익성 선교사님 그 잠비아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또 보냈어요. 그리고도 100권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시면 또 그것이 모아서 또 여기 시리아나 튀르키예 지진 복구를 위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판매해서 저한테 1원 한 푼도 저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선물해 주세요. 뭐 제 자랑 같지만 이 책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고 어떤 분이 다른 교회 그분 성도님 교회 찬양단원 10명한테 선물로 줬어요. 사가지고 선물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산 게 아니고 저 가피프리라는 그 인터넷 서점에서 사서 선물해 줬어요. 여러분 그 10분들이 그걸 다 읽으셨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사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다른 교회 성도님들 10분 그 찬양단원이 다 읽고요. 카톡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거 너무 좋다. 왜 이렇게 내용이 좋으냐.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한테 책 더 써달라고. 그러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뭐라 하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레위기 강해 좀 써달래요. 레위기.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레위기가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전달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제 책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좋은 피드백 주셔서 감사한데 레위기는 아니더라도 제가 분발해서 좋은 책 써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분들은 그래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서 선교 차원에서 이렇게 선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사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 3월, 4월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을 보시면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분 우리 박경자 성도님 19역 에스더회 소속입니다. 해당 구역과 또 전도에서 더 깊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신현미 집사님 4구역 루디아에 속된 우리 신현미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도 봉사하시는데 장녀 김슬기 양의 결혼이식이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휘경동에 있는 웨딩 해너스 3층 아이리스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가 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많이 가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8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네. 군복무중인 우리 5명의 청년들 여러분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어서 이 시간 잠깐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집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네, 청년이시네요. 오지아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오지아 성도님,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잃은 양을 찾으라. 올해 이렇게 표를 정하고 저희가 이렇게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은 양은 안 보내주시고 어떻게 새로운 양들을 보내주시네요. 네, 거의 매주 이렇게 또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참 어쨌든 기쁘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잃은 양이죠. 네. 예배 마친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으로 또 11조와 또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그리고 대신반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래서 등록하여 우리 구리조한교회 가족된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리조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한 우리 집사님에게도 그에 합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십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합시다. 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훈련집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 생활 하셨습니까? 네. 일부 예배 때도 내라고 크게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2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훈련집을 구입해 놓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일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2, 3일이라도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기도 훈련집에 나온 걸 전부 다 하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고 싶은 기도를 골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이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 이 안쪽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리스어 원문에서 우리말로 좀 투박하게 일부러 직역을 한 것을 실었습니다. 이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할 때 이 직역을 한 것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 강의하는 동안 이 원문 직역한 것을 제가 계속 주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해야겠다고 계획했을 때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3주 정도 짧게 살펴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꿔서 이 주기도문의 각 부분을 매우 자세하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8주 동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만을 가지고서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무엇이죠?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길러주시다가 돌아가셔서 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사람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하고 죽은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들은 어린 나이에 대조되는 그 어른 성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의 역사 가운데 정말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 있죠. 가령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성 프란치스코라든지 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천주교의 그 많은 교황들, 그리고 지난 세기에 저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불쌍한 난민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이나 천사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람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도 성인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전지전능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나 천사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앞에 수식하는 말을 다 빼고 이것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호칭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이런 호칭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호칭은 이런 호칭들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입니다. 신약성경 원문인 그리스어로는 파테르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father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말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의 아버지라고만 부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만의 전용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더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일상에서 사용한 말은 그리스어 이 파테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빠라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던 호칭이 아빠 아버지예요. 아람어로 아빠는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연히도 우리나라 말인 아빠와 소리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람어는 셈조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사실은 그 노아의 자손 가운데 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이 셈족 언어에 뿌리가 남아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언어는 옛날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다양하게 됐죠?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 사건. 인간이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 맘먹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시려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 언어를 보면은요, 이 아주 단순한 언어들, 그 소리를 들어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아빠, 뭐 파파, 엄마, 맘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언어는 거의 그 한 언어였다라는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안 하고 계속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분들 계시죠? 지금도 그러시죠? 네, 저도 저희 아버지가 50대 초반에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저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저는 아버지라고 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이 시절에 불렀던 그 아빠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어때요? 거리감이 좀 멀게 느껴지죠. 그런데 아빠라고 하면은 좀 친근감 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실 때 사용하신 이 아빠라는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가급적 예수님께서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호칭을 사용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만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나? 보세요. 의외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안 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호칭인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그냥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의 대상과 기도자와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의 대상과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식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기도자인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이자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자식의 필요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 딸은 저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제 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옆집에 사는 아이들은 저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없습니다. 설령 옆집에 사는 그 아이들이 제게 무엇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요구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인간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아버지와 자녀는 서로를 아주 잘 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자녀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며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알고 자녀로서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여러분,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자라는 것은 저 물리학에 나오는 그 양자가 아니고 입양할 양, 아들 자자라는 거예요. 입양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그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호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네? 저는 단언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양한 호칭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부터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 호칭을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신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네? 아빠라고 부를 때 가장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갓난아기 때 말을 처음 배울 때 아빠 할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네?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 거시기 우리 엄마 남편 잘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엄마의 남편 맞긴 맞지. 근데 그렇게 들으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어요? 엄마의 남편? 그래, 맞긴 맞는데 야, 너 그렇게밖에 못 불러? 아빠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 아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왜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셋째, 기도의 대상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그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이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늘이 어디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푸른 하늘, 공중을 첫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대기권 하늘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기권 밖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들 위에 셋째 하늘이 있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계의 하늘입니다. 저 공중 하늘, 그리고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셋째 하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셋째 하늘은 이 자연계가 아니에요. 영계예요. 영계. 시공을 초월한 영계 하늘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이 셋째 하늘을 가리켜서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낙원 천국이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좌종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단지 하나님이 계신 장소만을 알려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초월적인 존재로서 지존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늘에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신 거예요. 시편 18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신도다. 저 하늘에 계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내리시면서 천둥 번개 우박을 내리신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하늘 보좌를 탁 세우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왕의 보좌죠, 왕권을 가주시고 만유를, 그러니까 만물을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자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지존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무능한 한계를 지닌 인간 아버지가 아닙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한 자세로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수없이 반복하며 암송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우리는 뭐 별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암송하며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의미 없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588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곶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 그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족하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고 양자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이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알고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